할렐루야. 우리 아기가 아멘 하니까 더 귀엽죠?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참 고마운 거는요, 우리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기가 시끄럽고 떠들면 어른들이 눈초리로 말은 안 하지만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다 익숙해졌어요. 그죠? 예,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근데 애들도 또 같이 조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조용해 버려. 그죠? 조금 떠들다가도 조용하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더 떠드는 애들은 아마 찬양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어떤 분은 또 막 이렇게 그런 애들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돼야 돼, 그런 애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훌륭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인물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인사했나요? 내가 했죠. 예.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도 뭐 보니까 얼굴 모습은 다 한 2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저도 말이죠. 29밖에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지금은 뭐 자기가 싫든 좋든 수명이 길어졌어요, 세상에. 예, 그렇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70대에서 70까지만 살면 아주 오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70 그러면 청년이 청년. 예, 지금은 한 대우받으려면 한 90좀 돼야지. 아, 이 사람 어르신이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싫든 좋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0살, 조금 있으면 100살, 우리 평균 수명이 100살 될지도 몰라. 뭐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여튼 120살도 될지도 믿습니다.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뭐 하시냐 그랬더니 또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건강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은퇴하시면서 또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보니까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한 인생의 텀을 하나를 더 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제가 63이니까 몇 살까지 64이니까 몇 살을 더 살아야 되냐면 한 60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아내를. 근데 그분하고 같이 160년을 더 살아야 돼, 지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만드신 분, 천지 창조하신 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야, 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이단을 의지하고 뭐 우상 숭배를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눈도 다시 보게 하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줄로 믿고, 필요하면 필요한 약도 주실 줄로 믿고,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지금 뭐 세상에 뭐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다 확실히 제대로 발견을 못했어요. 증명이 안 돼, 어떤 때는. 그러나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혹은 요즘에 또 무슨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간증자들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뭐 간증자들 들어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주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제가 기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게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산제일감리교회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 찍어가지고 아주 간증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 혹시 누가 앵커가 돼가지고 하실 분이 계시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아. 시편 84편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예. 시편 2편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다 그랬냐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는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암송대를 했는데 얼마나 잘들 외우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말이죠, 뭐라 그러시냐면 그 심사하시던 장로님께서 아니 여기는 서울대보다 더더대한 사람들이 다 있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암송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심사를 하는데 말이죠, 다 암송을 다 잘해. 근데 거기서 잘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 저를 심사위원 시켰는데 야 이거는 참 내 연목사님한테 좀 얘기하려고 그래. 연목사님이 나를 심사위원 시켰는데 이건 좀 잔인한 고문인 것 같아. 나가 심사.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사람 걸러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그냥 뭐 토시 조금 이렇게 바꿔 조금 호흡하면서 조금 잘못된 거 그걸 지적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네. 이건 안 하고 싶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잘해오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 이야, 진짜 저도 다 못 외우는데 말이죠.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이게 보통 머리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요. 그냥 수수수수수수 막 외워가고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링크에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예요, 증거. 한 30명, 40명 나와서 하는데 말이죠.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학습 능력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쫙쫙 빨아들여요.
1등한 우리 아이가 있는데 1등한 아이가 전체 1절부터 31절까지 계속 외웠던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님은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 성교원에서 CB에서 아이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잘 외우는지. 근데 외우는데 보니까 억지로 시켜서 한 거하고 제가 알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눈치 은사는 빠르잖아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아주 자기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너무 잘하더라고. 제 손자 손녀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들을 귀 있는 우리 딸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자꾸 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그 남자 권사님은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8장을 다 외우기 위해서 200번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외웠는데 외우셨더라고 보니까.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이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거, 다른 사람 거 나보다 더 많아?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 다툼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냐면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하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에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서 서서 말씀 전하는 거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교회 성전이 이렇게 뼈대만 딱 세워졌을 때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 예배 때, 취임 예배 때 김선도 목사님, 제가 모시던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을 초청을 딱 해가지고 부임 예배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성전 짓는 거에 대한 브리핑을 쫙 하게 하고 보여드렸어. 군대식으로 다. 그분이 공군 군목 출신이니까 군대식을 좋아할 것 같아서 군대식으로, 우리 김승구 장로님 또 공군 출신 아니에요. 브리핑 탁 돼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을 딱 했는데, 근데 제 내심 우리 목사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 주실 것 같다. 내심. 한 몇억 해 주실 것 같다. 이런 내심. 이게 내심이 흑심이 돼가지고요. 내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성전 크고, 교회가 또 이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좋고, 근데 그리고 또 이 목사님께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 기숙사를 지어주는데 45억을 이분이 들여가지고 그 기숙사를 져줬어. 4사람씩 사는 방을 한 2사람씩 사는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4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45억이 아니고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45억이면 돈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아유, 지금도 45억 큰 돈인데 그때 그거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져줬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거기서 한 10분의 1만 줘도 고맙겠다. 그리고 내심. 여러분 내심 다 있죠? 내심. 있어요? 다 내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맙다고 이제 개를 딱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러 가서 고맙습니다. 취임 예배 잘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알고 내심을 알고 흑심을 알고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 눈치가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이분은 또 한번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딱 결정하면 끝나는 분이에요. 더 이상 뭐 신경 안 쓰시네.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간절하게 해 주시더라고. 저도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채가 40억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40억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아니야 그 짓는 것까지 합치면 뭐 100억이 넘는 거죠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아주 그냥 신방도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출동살동하고 또 회의도 우리 서사는 회의를 말이죠. 참 그때는 지금은 짧은데 그때는 오래 했어. 한 번 하면 4시간씩. 기획위원은 4시간씩. 왜냐하면 그 얘기할 게 많으니까. 성전 잘 져야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는 내가 다리 뻗고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나를 여기서 아주 그냥 죽여주시든지 내 다리 뻗고 자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큰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기도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히람 건축헌금을 하라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잔뜩 갖다가 말이죠. 필요한 예물을 다 갖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람 건축헌금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말이죠. 뭐 아는 분들이 자꾸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헌금하세요. 뭐 내가 내 돈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또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또 헌금을 해주시더라고. 이왕이면 큰 거 한 장 해주세요. 했더니 일을 1천만 원을 해주시든지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고 뭐 100만 원 하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또 얘기하기를 내가 은퇴했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은퇴 자금이 있잖아요. 직장 퇴직 자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있는데 한 2천만 원 있는데 그걸 헌금을 하신다고 나중에 헌금하시라 했더니 나중에 2천만 원을 보냈더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작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많이 와서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헌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이죠. 교회 짓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성전이 잘 이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기업체도 하나님의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의 호흡이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 참
귀한 거 깨달았는데 뭐냐면 우리 김선도 목사님 관계 가운데 인간적으로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도와줘. 조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도와주면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마귀가 역사할 때더라. 그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뭐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이거 나 도와주 이거 해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야, 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 한번 해봐. 그리고 안 도와줘봐. 그러면 인간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안 도와주면 불평이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팍 차고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기도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오히려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오히려 죄 안 짓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막기를 불평으로 싹 바꾸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은혜 많이 받았던 고달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흥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예?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 없으면 이 학교를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등록금 내는 철만 되면 이 마감일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동안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남았지만 모자라요. 이게 항상 등록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분이 또 등록금을 내주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2학기니까 8번 학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히려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다른 학생들은 뭐 그냥 학비를 잘 집에서 대줘가지고 잘 다녀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오히려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구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 안 됐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8번을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더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 만난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릴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썼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에 새롭게 하소서를 만들려고 그래.
두 번째는요, 승리를 주신다. 승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를 주신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말이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돌을 맞히게 해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쭉 손이 내려오니까 말이죠, 그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거예요.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 돌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그 양쪽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여호수아 군대에게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기도가 말이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 혹시 뭐 정치적으로 역시 어려운 사람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정치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 힘으로 안 돼. 아주 오해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막 뺏기고 막 그랬는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할 때 말이죠,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는 6날을 하루에 한 번씩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돌아가라. 그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래서 또 그렇게 돌아왔어요. 세상에 무슨 전쟁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 순종하면서 함성을 막 지었더니 여리고성이 회파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지는 거 싫어해요.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시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신의 몸 가운데 병이 걸렸어. 그래서 아파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있는데 열병이기도 하고 무슨 안질병이기도 하고 뭐 별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열병, 간질병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던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도다.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마귀가 공격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히브리어도 하고 말이죠. 이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또 이분은 아람어도 할 줄 알고 별거 다 할 줄 아는 그런 분을 말이죠. 장막 짜는 기술도 있고 능력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할 때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하고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적군이 말이죠 활을 쏘고 뭐 창으로 막 찌르고 칼로 막 덤비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방패로 탁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29장 25절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20편 7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 하나님을 늘 입에 달고 다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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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로 3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는데 읽어야 돼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가운데 내 판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내 눈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는 것도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당장 그렇게 될 줄 알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사울이 용사 3,000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사람 힘으로 어떻게 피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사는 거지. 본인이 체험해서 도망치고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어요.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그렇게 악인들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실족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체험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도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안 되는 거를 좀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그 글로리가 무슨 글로리가 영광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갔더니 와,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말이죠.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그런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여자분인데 무섭더라고. 저는요, 드라마 보면 무서운 거 보면 막 못 봐. 무서워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세상에. 아니, 얼굴은 잘생겼는데 막 무섭더라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영화 배우 멋있잖아. 이쁘게 생겼는데 무서워. 뭐 말하는 거 보면 막 무섭더라고. 너무 감사한 게 말이죠. 진짜 감사한 게 내가 그런 여자분하고 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섭더라고. 뭐 복수를 한다니 뭐 그런다 그러는데 무섭더라고. 여러분, 그런 여자분하고 안 사는 걸 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무섭더라고. 근데 그게 좋대, 사람들이 막 드라마가 막. 그래서 대박 났대. 많이 본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호기심에도 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 나 그냥 저희 아내가 그거 보면 내가 보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배울까 봐. 나한테 그럼 큰일 나잖아요. 배우면 큰일 나잖아. 무서워 아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거 배워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면 얼마나 내가 무서워. 뭐 그냥 얼굴은 잘생겼는데 속에는 딱 이 귀신이 잔뜩 들은 것 같아 보니까. 마귀의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되도록 보지 마세요.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좀 글쎄 넌 그냥 제가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작가가 이게 마귀를 좀 경험하고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복수가 너무 심하니까. 아니, 소리가 또 그만하라고 또 소리가 나오네. 그만할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도 참 많이 악해졌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배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꾸 악한 거 자꾸 보면은요, 사람 마음이 진짜 훈련받아가지고 악해져요. 그러면 그게 고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우리 문화도 말이죠. 선한 것들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